기도의 회복, 믿음을 보게 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11장 2절에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 가르친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배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요, 복음이요, 영생이기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첫 번째요. 또한 둘째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용서의 기도와 우리의 죄를 사함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입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강력합니다. 기도의 비유는 누가복음 1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어 떡 세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영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어.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다 라고 하겠느냐. 비록 법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의 비유는 벗이 아니라 간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면이 아니라 간청입니다.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나의 욕정이 아니라 다른 이에 줄이고 배고프고 간절함과 억울함으로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도 또한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요. 구하고 들으신 줄을 아는 것은 얻는 줄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회복은 믿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는 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아버지가 귀찮아질 때까지 늘 항상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귀하게 주시는 이십니다. 그것은 좋은 것은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어느 도시에 한 재판장이었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사람이 있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나중에 속으로 귀찮아서 생각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귀찮고 괴롭게 하리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짓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원한을 살피는데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믿음에 관한 참된 예로 창세기 32장 1절의 말씀 이어집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요정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첫 자식도 그의 소유도 건너가고 그는 홀로 남게 된 야곱은 차지가 인생 무상이라고 여겨지겠죠. 그때 나타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게 되죠. 그것은 기도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회한과 억울함과 처자식을 걱정하고 앞날을 걱정하고 한 가부의 심정으로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힘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게 되죠. 날이 세례합니다.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야곱이 간청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버릴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거듭난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택한 백성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옵소서. 그 사람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거기서 야곱에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나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되었고 그의 허벅다리를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것이 창세기 32장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았다는 버니엘의 지명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장면입니다. 버니엘의 하나님의 대면한 이스라엘의 간청한 기도, 간구의 기도, 반드시 축복하지 아니하면 간구하는 역사를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이스라엘의 결단하는 믿음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도요, 하나님의 대면의 기도요,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복음대로 제자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기해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것은 믿음만이 제자로서의 살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믿음의 본질이요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주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은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기도의 회복입니다. 믿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33장 9절 말씀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의 백성, 이 성읍 백성들도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 이름, 찬송과 영광이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제3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복락 멸류관을 확실히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자라는 신앙 고백을 바야나 시몬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르기를 바야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인 자는 더욱 악하여서 속기도 하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성취로 오시는 분,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요 구원이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한 일과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선한 일은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은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능력은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권능을 받고 정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는 복음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복음 자체입니다. 믿음과 복음은 그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복음이요 예수만이 믿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자시라는 것은 생명이 있을 때의 기자시이지 생명이 없으면 바람에 흩날리는 교와 같습니다. 그 생명은 예수에게 나옵니다. 기도의 회복은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지혜자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고 라는 바울이 말씀합니다. 주의 종은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자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바울 이르기를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아야 한다는 사실을 내 직무를 다하는 것이 사명자요 소명이며 기도로 예배의 회복이요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자입니다. 끝으로 시편 121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시인은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시편은 여호와 아버지는, 신약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주님은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 택한 자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여호와 우리 주님은 너를 지키신 자, 주께서 네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 주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복음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회복으로 믿음을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복음이요 예수만이 믿음이요 예배인 줄 압니다. 기도 가운데 반납 부르짖는 자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길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베푸신 모든 복을 들을 것입니다.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신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오.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는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